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에 지금 이것이 지난주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실시간 검색 1위, 오병 2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라운 이 사건을 보면서 함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야,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네가 잘못 봤거나 네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때 뭔가 눈에 뭔가 씌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예?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 먹은, 물고기 10마리 있으면은, 물고기 10마리 있으면 어떻게 2, 50, 10만 명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로 2만 명 먹었으면 10개 있으면 4만 명, 20개 있으면 8만 명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언뜻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들끼리 이제 여론을 모았는데, 아, 이 사람을 이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아,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로망, 그들의 소망인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 이 사람이면은 충분히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여론을 모아서, 아,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잘하면은 이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는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임금이 될 만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심을 등에 업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확 쏠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 따라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임추, 예수 임금 삼기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금방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이 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만들 수 있는데, 칼 하나 놓고 이 칼을 2만 개로, 이 칼 4만 개, 그러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도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쿠데타를 성공하고 임금이 되고 나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내각이 필요한데 그 내각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리더십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들을 내각을 하나로 통솔하고 만들어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국민 통합, 국민 대통합,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이슈고 소통이고 국민 통합인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임금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인 이익, 민족적인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 종교였네요. 아니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바알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들이 있는 한 절대로 바알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알을 부르기만 하면 바알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하고 850명의 선지자가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왜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단칼에 다 죽였거든. 왜 그렇습니까? 게임에 졌다는 거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대로 바알을 섬기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에 바알은 적극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자신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고 다 이루어지고 그냥 자판기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에도 그 백성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에게서는 그냥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를 뽑듯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파멸한 죄인으로서 도탄한 인생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그것을 깨닫는 대신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며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때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닌지, 내가 우환이 생기고 생각했던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니면은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 많은 무리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던 무리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할 수도 있겠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구절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 가지고 무조건 이 한 구절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는 만사형통이라는 그것을, 그런 공식을 대입하는 데 필요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심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고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우뚝 서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난 이후에 임금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홀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서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속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대속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홀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홀로 감당하시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임금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군중들의 민심을 얻고 그리고 칼과 창의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야지 임금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원래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임금이 되려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흠없는 순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 계시는 중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를 다루는 솜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호수 근처에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밤이 되면 이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는 공기들이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지죠.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헤르몬산에서부터 공기가 낮아지면서 갈릴리 바다로 들이치게 되는데 이것이 큰 바람이 되고 돌풍이 되면은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수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람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다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더워진 공기가 밤이 되면 차가워지는 것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런 파도가 치면은 싸워서 이겨낼 대상이지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죠.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있는 바로 낮에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흥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풍랑이 그 파도가 거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풍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니까 이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저쪽으로 건너가라 해서 건너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때 이 일이 터졌느냐 하는 것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셨더라면 어쩌면 풍랑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전에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아무리 그 파도를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죠.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계시기만 한다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필 왜 지금 이 시간이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기도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고난을 닥치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때 받는 데미지는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클 것입니다. 더 큰 공포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도와줄 방법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멀리서 마치 유령 같은 것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보이는데, 희미한 물체가 사람의 형태 같기는 한데 풍랑이 일고 눈앞이 시야가 좀 흐려졌겠죠. 그리고 안개 같은 것이 좀 자욱하게 끼었을 수도 있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아픔, 절망,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더군다나 유령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가 아니라 열이 되고 수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만들어내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20이 될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다 잡아삼킨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죠? 해질 무렵이니까,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 앞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공포, 그 절망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믿음을 잡아삼킨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니까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자연을 이겨내신, 자연현상을 이겨내신, 과학의 법칙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친 파도만 보이고 거친 파도 위에 있는 귀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파도 위에서 지금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보이고 유령이 보이는 그 불신앙의 모습,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그 고통, 그 공포, 그 절망,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개 낀 바다 위로 풍랑 사이로 희미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유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차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니까 점차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져 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스승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불과 몇 시간 전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파도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그 파도 위에 계시고 점차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문제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은 암 환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독감 환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누가 제일 아픈 것 같냐고. 독감 환자 자신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풍랑 위에 발을 딛고 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밟고 우리 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리게 될 때, 그 모든 문제의 상황을 드리게 될 때에 그 풍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삼킬 것만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바다를 밟고 일어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자연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동안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밟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우리가 예상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2만 명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갔지만은 그들을 찾아오신 그들을 일일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왕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 휘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인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때에 누가 그 풍랑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갑니까? 베드로가 그냥 파도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가게 됩니다. 누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 문제 위로, 그 파도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